오늘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 세계는 신종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 170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170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것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중국에는 홍수 피해로 우리나라 인구만큼도 더 되는 지난주까지는 우리나라 인구만큼 됐는데 지금 어젠가 보니까 5,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5천만보다 더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서 중국은 또 공산주의라 통제사이기 때문에 이재민들이 어떻게 된 상황들을 중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계를 안 해서 그러지 5,500만 명이 지금 이 홍수에 떠내려가고 막 그냥 집이 무너지고 그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난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남의 나라니까 괜찮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옛날에 그 중국에 불이 났었던 때 한 1,000km가 넘는 곳에서 불이 났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저기 불 나서 참 안 됐다 하면서 우리는 괜찮다 했는데 몇 시간 뒤에 그 불이 자기 동네에 왔어. 그게 뭐냐면은 태풍을 통해서 그냥 강풍이 그냥 이 건불습이죠. 건불습을 똘똘 말리면서 이걸 막 하늘로 날려가지고 강도 날아가서 건너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강이 있어서 양주강이 있어서 괜찮아 그랬더니 웬걸 강을 터넘어서 가서 불이 나고 또 터넘어가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날아가서 금방 자기 집 뒤에 산에 불이 붙었다고 대피하라고 그런 게 있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강 건너 불보듯 하다가 이렇게 화를 당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중국에 한 달, 두 달 동안 그 홍수가 났다고 해서 뭐 거기는 참 그래 우리는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니까 너희 나라도 해? 그랬더니 부산에 홍수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부산이 저는 지리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잠기는 데가 있나 봐요. 물이 배수가 안 되고. 그래서 갑자기 물이 그냥 지하도에 꽉 차버렸는데 그 안에 차로 다 들어가던 사람들이 마침 또 그 시간에 들어갈 게 뭐야? 그 시간에 들어갔다가 차가 못 나오네. 왜? 앞에 차 뒤에 차만 엉겨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모처럼 또 그것도 또 1년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뵈러 가던 약사 따님이 1년에 한 번 간 건데 그날따라 그 지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엄마하고 딸하고 물에 잠겼는데 어떤 사람이 엄마는 그게 팔을 자꾸 강력하게 끌었는데 엄마의 손을 엄마가 딸하고 잡았는데 엄마가 놓쳤대요. 놓치는 바람에 그냥 물속으로 다 잠겨서 그냥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부산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또 대전에 지난주에는 갑자기 밤 12시 넘어서 막 그냥 비가 오는데 뭐 비 와도 이거 아파트 아니니까 괜찮겠지 했더니 웬걸 여러분 하수구가 다 이게 막혀가지고 역류되니까 갑자기 1층이 다 잠겨버렸어요. 아파트 1층이 잠기려는 생각이 났겠어요? 그 잠기니까 차는 또 이게 공기가 들어가서 붕붕 다 뜨네. 다 떠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좌충우돌하지. 그러니까는 갑자기 침대 위에까지 막 물이 들어와서 이게 왜 물이야 하고서 보니까 이미 벌써 철철 들어와서 그저 2층으로 대피하고 그러는데 대피 못했던 몇 분이 돌아가셨대.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재난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보느냐. 자, 먼저 홍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홍수의 원조는 무엇일까요? 성경 역사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홍수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천재지변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시스템에 의해서 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어. 왜 한탄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니까 내가 이러려고 사람을 지었나? 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짝짝꿍하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마치 자식 많으면 무슨 걱정을 한다래요? 바람 잘 날 없다 하죠. 가지나무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 많은 때 날 때마다 기뻐했는데 내가 이러려고 낳나 하면서 속 썩이는 자식이 많으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듯이 내가 사람들을 창조할 때 이러려고 창조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셔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셨냐 하면 6장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선포하게 돼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요? 하나님이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래서 홍수는 이 자연재해 그냥 뭐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일으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리모컨 가지고 작동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저 그냥 우연히 홍수가 난 거야 하면 안 돼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요즘에 공중에 뜨는 것이 드론. 우리 홍천주한교회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게 드론이 저 청솔 아파트까지 갔네. 그래서 여기서 조작을 하는 거야. 청솔 아파트 위에서 사진을 막 찍으면서 전송을 하고 있는데 그 드론이 조금씩 소리가 나죠. 웽웽웽 소리가 나. 그랬더니 청솔 아파트의 강아지들이 그거 보면서 야, 드론 떴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뭐 강아지는 지들끼리 말할 거 아니야. 저 드론 홍천주한교회 옥상에서 지금 띄운 거야 라고 말할까? 아니면 그냥 드론 그냥 웬 이상한 물체가 왔다 그럴까? 홍천주한교회에서 드론을 띄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면 개로 안 태어나지, 사람으로 태어나지. 거기서 그 드론만 보고서는 저거는 이상한 물체가 지가 알아서 날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 교회 옥상에서 리모컨 조작을 하니까 그게 된 거란 말이야. 이걸 죽었다 깨어나도 개는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러면 개는 멍청한 거야. 근데 사람은 안 멍청해? 홍수가 나니까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홍수 난 거야 그랬는데 그것을 뒤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개가 드론을 그게 사람이 조작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나, 사람이 홍수가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생긴 것만 다를 뿐이지 개나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으니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개하고는 격이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와 격이 같은 분들이 많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냐 나 사람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사람다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또한 7장 12절에 보면요, 비가 얼마나 내렸냐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 낮주자 밤야자. 그래서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다가 40일 한 달 열흘 동안 왔으니 지금 대전에 온 게 잠깐 왔대요. 몇 시간 온 거래. 몇 시간 와도 1층이 잠기는데 이것이 40일 주야로다가 오면 이 세상이 안 덮이겠어요?
그 이 홍수의 원조가 지금 노아의 홍수였다고요. 결국 노아의 홍수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고 오로지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이끌고 들어가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말을 들은 가족만 살아남고 노아의 말을 들은 짐승들만 살아서 그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홍수가 그렇고,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당했는가? 성적 문란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성적 문란인데도 이것이 일반 성적 문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센 동성애 문란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교제하고 여자와 여자가 교제하고. 자, 이 멸망 직전에 천사가 롯의 가정을 방문했죠. 먼저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브라함이 협상할 때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20명 10명도 없다. 그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없다. 거기는 성적 문란한데야. 그래서 멸망시키러 가. 그런데 롯의 가정이 족하잖아요. 그래서 협상하다가 10명도 의인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가정을 천사들이 들어갔더니 천사가 마침 남장으로 갔다만. 남장으로. 천사는 우리 사람하고 달라, 이 신체가. 그런데 사람으로 올 때 사람 형체로 오셨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형체로 태어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근본을 알지 못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집에 남자가 들어왔대. 우리 남자, 새로운 남자 들어왔는데 그하고 동성애하자. 그러니까는 그 손님을 이끌어내라 그런 거예요. 손님들 내놔. 우리가 좀 재미 좀 보게. 그들 성폭행하겠다, 겁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자기 집에 온 손님들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자식이 말이야, 넌 딴 데서 온 놈이 어서 큰 소리 쳐. 그러면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더니 천사가 문을 닫게 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는 롯에게 그랬어요. 네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다 이끌어내라 했더니 롯에게 속한 자가 별로 없어. 그래서 자기 딸하고 가족하고 그 외에 자기 딸들하고 이제 약혼한 그 애비 사익감들이 집에 얼른 달려가서 야야야, 천사가 지금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 성이 지금 멸망한데. 그랬더니 이 사익감들이 장인 어른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게 마른 하늘에 무슨 나라가 멸망해요? 치매가 오셨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장인 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따라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데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 사이들 포기하고 자기 가정만 이끌어서 밖으로 나오니까 꽈롱꽝꽝하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무너졌잖아요. 지진이 나서 무너지면서 유황불이 솟아서 그냥 하늘로 솟았다가 다 덮어버려서 지금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의 저기는 동성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슈가 지금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 동성애를 합법화하라.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은 내가 여자라 생각하면 여자다. 병원 가서 무슨 검사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여자 생각하면 여자가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성적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야. 이것이 남자와 여자 또 중성 셋만 있는 게 아니라 31가지의 성이 있대요. 31가지의 성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차별하지 말고 법적으로 보호를 하자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면 감옥에 가두자는 거예요. 감옥 가기 싫으면 3천만 원 이하 벌금 내든지. 이게 얼마 있으면 이제 통과되면은 여러분들 여자 목욕탕 여러분 잘 못 갈 거야. 이제 남자들이 막 들어올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깍깍거리고서는 당신 왜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인권에다가 당신 고발하겠어. 그러면 3천만 원 벌금 낼 생각하셔야 돼. 그게 지금 이게 현실로 들어오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가 사지 멀쩡한데 뭔가 달고서 그냥 들어와.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그러면 나 여자야. 그러면 자기가 여자라면 여자인 거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나 여자인데요. 그러면 여자인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망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화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게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제가 설교 안 해도 그러려니 하세요. 그렇다고 이런 설교하고서는 우리 교회 헌금 3천만 원 갖다 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점에서 봐야 세상이 멸망을 어떻게 해서 되는가, 세상의 제약이 관영하면 멸망하고 동성애를 조장해서 동성애로 성적이 문란하면은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 멸망할지 몰라요. 갑자기 멸망하는데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낸 지도자 모델이 있었죠. 모세.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낸 모세는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왕자 생활, 호화로운 생활을 하셨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똥치는 생활. 왜 똥치는 거냐? 맨날 목동에서 일하는 게 뭐죠? 다 똥치는 일 아니에요. 먹이 먹여주고 똥치는 일. 40년 동안 똥치는 일 했다가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자, 이끌어내기 전까지 애굽 왕이 그냥 호락호락 쉽게 내줄 줄 아세요? 이게 다 인건비가 다 거전데 사람을 노예로 다 잡아다가 일을 시키는 건 다 인건비도 안 주잖아요. 그냥 밥만 먹여주는 것밖에 더 있나?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나가라 그래?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안 내보내 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오늘날에 그때 재앙이 오늘날 똑같이 내리고 있는 재앙이 벌써 3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로 출애굽기 9장 6절에 나오는 돌림병으로 인한 가축 전염병. 가축이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 농경사에서 가축이나 곡식이 안 되면요, 여러분 굶어 죽는 거 아시잖아요. 돌림병으로다가 전염병이 드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지금 세계에 지금 가축 전염병이 얼마나 들어요? 무슨 닭에게 들기도 하고 돼지한테 들기도 하고 소한테 들기도 하고 지금 돌림병, 지금 돼지 열병이 지금 중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국의 돼지가 지금 싹쓸이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중국이야. 중국에서 세계 돼지 중에 반 정도 이상을 먹는데 그 정도로 돼지고기를 먹고 사는 나라인데 돼지 열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돼지들이 다 지금 싹쓸이했어. 이거는 경제적 공황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 공황. 그런데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또 이 10대 재앙 중에서 두 번째로 출애굽기 9장 25절에 보면은 우박 재앙이 나오는데 우박이 그냥 이게 겨울도 아닌데 막 우두두 떨어지는 거야. 저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주먹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박 떨어져도 콩알 많은 것밖에 더 떨어졌나? 우리 우박마저도 그냥 머리 근질근질한데 가려운데 잘 굵어준다. 아유 이가 있어서 가려운데 잘 굵어준다고 옛날에 일부러 맞았어 우박을. 그런데 이 우박을 맞으면 이건 뇌진탕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그 유리에 떨어지니까 유리가 구미 다가고 깨져버리잖아. 그런 주먹덩이 많은 것들이 막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농산물이고 뭐 막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건이 그게 하나님의 진노였잖아요. 우연이 아니라고. 근데 우연이 아닌 필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만 시리즈로. 이래도 정신을 못 차니까 지금 뭐 3번째로 뭐가 일어났어요? 지금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어요.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이 여러분 메뚜기가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논에 가서 메뚜기 잡아도 몇 마리 못 잡아. 이게 얼마 없어서. 근데 지금은 저 메뚜기가 얼마나 하냐면은 이게 세상 인구만큼 많아. 이게 그냥 가는 데마다 동아프리카에서 출발해 가지고서는 나라마다 거치면서 지금 중국까지 정착을 했어. 여러분 중국과 우리나라는 엎드려지면 코달대요. 지구본으로다 보면 이 메뚜기가 한 며칠만 한 사흘만 날라오면은 우리 남한까지 다 내려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곡식이고 뭐고 그냥 다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 메뚜기가 지금 중국에 와서 지금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노아의 홍수의 재앙, 지금 중국에는 2달 이상 지금 비가 계속 내리는데 앞으로도 1달 이상 내릴 거래. 그래서 지금 중국에 2몇 킬로 되는 샨샤댐이 붕괴되냐 마냐 지금 세계적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붕괴되면 1800m까지 아래가 다 홍수다 다 잠겨버린대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는 원자 그 발전소까지도 잠겨버린대요. 우리나라까지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는 하나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저 나라가 잘 되도록, 저 재앙에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 망하길 바라면 안 돼. 우리도 같이 곁들여서 망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의 나라도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믿던 곱던 다른 나라도 다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되냐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매한 세상 사람들은 이사야 43장 8절의 말씀같이 한번 말씀을 이제 돌아왔어요. 자,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히 권고하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믿지 않는 거야. 그 믿지 않는 백성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백성들, 즉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라. 어디에서? 세상 죄악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깨닫지 못하면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줄 알고 걸렸을까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 코로나 별거 아니다. 우리 코로나 누가 제일 먼저 걸리게 하자.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린 확진자를 초청해가지고 우리한테 확 불어라. 내가 제일 먼저 걸리게. 제일 먼저 걸린 사람한테 상 주기로 했대. 그래가지고 후 불 때마다 후 하면서 다 이렇게 했어. 그 중에 한 청년이 걸렸네. 첫 번째로. 아, 내가 먼저 걸렸다. 아이 좋아라. 근데 그 확진병 때문에 죽었죠. 겨우 죽었어. 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기가 막힌 거야. 아유, 확진자 초청해 아주 누가 제일 먼저 걸리기 대회를 했으니 이게 참 이게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사실 뭐 예배당 안에서 우리 교인들 다 마스크 다 벗고 다 우리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만약을. 여러분, 홍수에 죽은 사람들이 죽을 줄 알고선 갔어요? 거기에? 부산에 왜 1년에 한 번 갔어? 모처럼 간 날이 장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시각장애인, 영적 청각장애인이 이 세상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내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끌어낸다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대안이 아니에요. 미국도 대안이 아닙니다. 저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어떤 나라도 지금 이끌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재난지역이에요. 홍수로 침수된 재난지역에 자동차가 다닐 수 없을 때 거기에 다닐 수 있는 유일한 게 뭐 하나 있더라고. 뭘까요? 이제 나왔네. 뭐예요? 구명보트. 여러분, 이렇게 침수로 재난지역에 자동차가 다닐 수 없을 때 사람을 구출해낼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구명보트야.
구명보트 타고 지금 대전에 지금 아파트 1층까지 다 잠겼으니까 2층 높이도 다 지금 구명보트가 다니는 거야. 자동차는 이미 다 물속에 잠겼기 때문에 이게 갈 수도 없잖아. 그 구명보트를 타고서 사람을 고립된 사람들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지대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구명보트 같은 데가 어디죠? 교회잖아요. 교회가 바로 구명보트예요. 교회가. 구명보트 잘생겼죠? 지금 나왔죠? 교회가 바로 구명보트예요. 여러분, 제약으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구명보트격인 교회가 피난처란 사실이에요. 구명보트인 교회에 올라타면 사는 거예요. 구명보트에서 오래 사는 건 아니야. 잠시 사는 거라고. 구명보트에 탔다고만 다 다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구명보트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올라타는 거야. 교회가 바로 그런데 불편해. 구명보트 안에가 무슨 냉장고 있어, 무슨 뭐 침대가 있어. 잠시 올라탔다가 안전지대로 가는 거잖아. 그것처럼 교회가 구명보트와 같아서 잠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구명보트에 올라탔다가 안전지대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보트는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라고. 구명보트까지만 오는 게 목적이 아니야. 구명보트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의 모형이고 임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시로 교회 다니면서 그 구명보트 대장이 안내하는 대로 다 잘 따라서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다 보면 구명보트로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안내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라는 구명보트를 타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방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1차 안전지대인 교회로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은 강력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될까? 오늘 세 종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제약 속에 빠져 죽을 줄도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8절 말씀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제약 속에 빠진 자들이 내게 속한 자들 중에 있어요, 없어요? 가족 중에도 있죠.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도 있죠. 친구 중에도 있죠. 이웃 중에도 있죠. 여러분 직장에도 있죠. 홍천군에도 있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 자, 구명보트가 하는 일이 뭐죠? 여기서 사람이 그냥 저 구해주세요 그랬는데, 아유, 나는 저쪽 심리밖에 가서 구원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내버려두고 심리밖에 가는 게 아니야. 구명보트는 사명은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출부터 하는 거야. 이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예요? 가깝게는 가정에부터, 남편부터 구출하고, 아내부터 구출하고, 자식부터 구출하고, 부모님부터 구출하고, 또한 일가 친척부터 구출하고, 이웃집도 구출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에도 세상 제약 속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초청잔치도 못해요. 이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프레임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개별적으로 구명보트 타고서는, 하나님의 구명보트 타고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친척 가운데서, 이웃 가운데서, 직장 동료 가운데서 그들을 이제 그냥 한 사람씩 끌어다가 이제는 구명보트에 태워가지고 안전지대인 홍천중앙교회, 피난처인 홍천중앙교회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홍수에 고립된 사람들은요, 구명보트는 발견 즉시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사명이 없다 보니까 저기서 지금 집이, 여러분 지금 중국에 그 홍수 나가지고 집들 4층짜리 막 아파트가 막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 그 물이 막 그냥 밑에 떠내려가, 물이 가면서 땅 속을 파헤쳐 나가니까 이게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옥상에 누가 사람이 있어. 얼마 있으면 무너질 거야. 근데 이 구명보트에 탄 대원들 보니까 사람 살려 했더니 지금 12시야, 밥 먹을 시간이야. 우리 밥 먹고 올게요. 잠시 기다리세요. 그러면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밑에가 지금 흙이 쏠려 내려가서 지금 건물이 흔들흔들 하는데 밥 먹으러 갔다 오겠대. 이따 1시 반에 내가 오겠대.
여러분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1시 반에 왔으니 그게 벌써 이미 다 집이 다 떠내려가서 다 죽어버린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이 한 사람 구출하려고 했더니 시계를 봤더니 오후 6시야. 퇴근 시간이야. 저 퇴근 시간에요. 내일 아침 7시에 출근하니까 그때까지 계세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기다리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구출될 사람, 세상의 제약에 빠진 사람들을 내가 발견 즉시 그를 구출해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그냥 내가 밥 먹고 오고 나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초청잔치 할 때 데리러 오겠다는 거야.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바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 눈에 즉시 띄는 대로다 구명보튼 달려가서 무조건 건지는 거예요. 이 사명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질 구출 작전이에요. 재난 구출 작전. 그래서 교회는 구명보트요, 저와 여러분은 구명대원입니다. 내 주변의 제약 속에 있는 분들을 발견 즉시 신고하시고 출동해서 구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장 18절 한 장을 더 넘겨서 한번 볼까요? 44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다 못 깨달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두려운 거야? 사실 내 생명과 화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 깨닫지 못함이라. 왜 깨닫지 못해요?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눈이 가려졌으면요, 우리 정유진 안수집사님이 앞에 앉은 줄을 몰라. 목소리를 내기 전에 몰라. 눈이 가려지면 모르는 거야. 또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뭐죠? 영적 장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건 뭐죠? 우리 마음이 사탄이 덮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덮어버렸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그 어둠을 물리친 거야. 우리가 마치 컴컴한 이 예배당에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불이 들어오면 다 환해서 보듯이 우리 마음이 사탄의 그늘에 덮여져 있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는 원래 우리 인간이 아니라고.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리고 빛으로 오신 분이야.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오신 분을 어디에 모셔야 되냐면 마음에 모셔야 돼. 마음에 모셔야 어둠의 그늘이 없어져야 하나님을 본다니까.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빛을 모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이끌어내라는 거야. 이끌어내라는 거야.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야. 세 번째로 생각이 없는 자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 없는 자들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도 없죠, 지식도 없죠. 이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 총명,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 즉 마음에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자, 우리 두 가지 생각인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각은 무슨 생각? 하나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을 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부모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웃을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들을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바라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냈네.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내고선 빈털터리가 되니까 이 빈털터리, 이 텅 빈 생각 속에 사탄이 거기다가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줬네.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원래 오리지널 정품은 하나님 생각이야. 근데 비품이 사탄의 생각이야. 비품을 집어넣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사탄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지고 점점 더 이 악한 세상을 만드는 게 사탄의 목표니까 그것을 앞장서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동성애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세상의 악한 것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사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를 말하자면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가 중요해요? 아니면 그 안에 내장하는 칩이 중요한가? 그 안에 내장하는 칩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그 칩에 매뉴얼이 있단 말이야. 그 칩에 하나님의 생각의 매뉴얼을 집어넣었더니 주일 됐더니 그 매뉴얼에 어떻게 주일날은 뭐 하라는 그게 화면에 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세요. 그래.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딱 그걸 틀었더니 새벽 기도 나갔어요. 또 수요일날 저녁 때 됐더니 컴퓨터에 뭐가 나오나 했더니 수요 기도 나오래. 금요일날 켜봤더니 구역 예배 나오래.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 다 내장돼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프로그램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탄이 칩을 넣었어. 사탄이 칩을 넣은 것을 딱 주일날 켜봤더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저 동해안 가서 바닷가에서 해수욕하다가 빠져 죽든지 말든지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동해 바다 갔다가 바닷가에 빠져 죽고, 또 다음 주에 또 열어봤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또 날씨도 선선하니까 산에 등반 가시오. 등반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등반 갔다가 떨어져 죽고. 또 저녁 때 또 딱 칩을 컴퓨터 켜봤더니 오늘은 술 마시기 딱 좋은 날이니 친구들 불러다가 한잔 하시게나. 이게 딱 나오네. 그래서 친구들 전화해서 야 시간 있어? 야 나 시간 있는데 야 어디 술집 나와. 홍천의 술집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글로 나와. 그래서 나와서 그러니까는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따라서 그냥 술집에 가고, 술집에 가라면 술집에 가고, 바람 피러 가라면 바람 피러 가고, 저 놀러 가라면 놀러 가고. 그러니까 주일날도 아무것도 그냥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없는,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는 그 자들을 이끌어내라. 어디로? 구명보트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자들을 우리가 구명보트 타고 안전하게 우리가 그들을 확 잡아서, 여러분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여러분 교회 나가시겠어요? 이렇게 할 것도 없어. 그냥 강제로 이끌고 나온 거야. 여러분 물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제가 당신의 머리카락에 손을 대서 머리를 끌어 올려도 될까요? 물어봐야 돼? 그냥 해야 돼?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뭐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남자야, 이 들어간 건 아가씨야, 혹시 내가 손잡고 끌어장구에다가 또 성추행 머물다 몰릴 수가 있으니까 자매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을 보트 위에다 올려주도록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사이에 대답도 하기 전에 빠져 죽어버려. 그냥 이끌어내는 거야. 우선 살리고부터 보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강제로 끌고 오라니까. 그가 막 원망해도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 생각 들어가고 나면 고마워할까 안 고마워할까? 그래 고마워하지. 아유 나 그때 말이야, 나 당신 말이야 무대포라 저런 사람 내고 내가 왜 사귀었지 하고서는 아주 싫어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신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가 알고 봤더니 생명의 은인이야. 여러분 우리 홍천장교회가 이 재난의 시절 이 재앙을 맞이했을 때 이것이 그냥 보편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인 것을 깨닫고 그 세상 죄악 속에 빠진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 생각도 없이 무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피난처인 교회로 이끌어내라. 이끌어내고 교회에서는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또다시 세상으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안전지대인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